언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영접해서 믿기 시작하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회 어른들이 참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장로님, 이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음들이 뜨거워서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을 하고 그때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그때부터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가슴 벅찼던 그러한 기억이 나고 그 주일날 찬양을 하면은 또 방과 후에 학교가 파면은 집에 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나도 모르게 주시는 마음, 인도하시는 마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이 가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을 어떻게든 구원시켜달라고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주의 종으로 이 길까지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제부턴가 한국의 교회가 정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특히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더 피폐해지고 믿음 생활을 막 시작했던 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이후에 이 모든 것을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하니 예전의 뜨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뜨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이 남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신앙은 형식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화.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은 그냥 몸이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씻고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 가고 그냥 그 시간대로 스케줄대로 그냥 이 마음의 뜨거움은 잃어버린 채 오래전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치고 부르짖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죠. 율법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가슴에 사랑이 식고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들을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짓된 것들. 한국 교회가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땅에 왔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를 향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뜨고 걸어가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감격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꽉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느꼈을 때, 예수님,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기만 하면 그냥 눈물과 콧물이 갑자기 울컥울컥 쏟아지고 목이 메여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주님 그러면 그래 바로 그냥 응답해 주시는 가슴 떨리던 이 시대 교회가 자꾸 식어가고 있는 것은 그때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1월입니다. 11월. 벌써 한 해 끝자락에 가까이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시대 이 교회와 우리 각 사람 영혼의 이 뜨거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들리는 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 성도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직 모르는 분들이 한국의 교인은 1000만이다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내가 이러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이 맞춰달라고 이 기도를 하거나 또 그 기도, 그 내용이, 이 믿음의 이 내용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맞춰주는 어떤 그러한 것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내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걸 들어주시든가, 응답해 주시든가, 어떻게 해 주시든가, 이렇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맞춰 주십사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벌써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갈수록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점점 맞춰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계획하심을 알고 그 뜻과 계획에 맞추어 자신에게 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행위,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예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만 일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봐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목 놓아 외치던 그때, 또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되고 복음서에서도 그러한 예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신의 뜻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때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도구로, 자신이 계획하던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12제자가 벌써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주목받고 명예롭게 권력을 갖고 이런 걸 하는데 예수님 옆에 내가 줄 잘 서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이러한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12사도로 나중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야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은 그래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성경을 심지어 읽으면서까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 쉬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셨는데, 야곱을 들어오게 하셔서 12지파의 아비가 들어오게 하셔서 12지파가 세워지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거주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이왕 부르실 거면은 애굽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 그 궁궐에 있고 권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 그때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실 그 큰 역사를 그냥 단 한 번 그냥 모세에게, 공주의 아들이고 또 왕자의 신분이니까 이 모세에 그냥 왕권을 넘겨줘 버리면은, 모세가 그러면 그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애굽 전체를 그냥 이스라엘화 시켜버리면 복음으로 다 그냥 그게 뒤덮이고 애굽 전체가 이스라엘화 됐을 것 아닌가? 이것이 훨씬 쉬운 일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이 예정하심, 예비하심, 이것이 전혀 상반된 결과, 이 시작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그래요. 80까지 하나님께서 힘 다 빠지고 고통스럽게, 고생스럽게 그 미디안 광야 땅에서 그 귀한 신분에 있던 사람을 아주 비참하게 떨어뜨려서 목동처럼 이렇게 양들이나 가축이나 돌보게 하시고, 그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을 여러분, 그 뜨겁고 강렬한 이 사막과 추운 그 저녁, 고난, 고통, 그러한 것들을 아주 그냥 주름살이 패이는 것처럼 아주 깨닫게 하시기까지 하냐, 그 힘든 과정을 이렇게 꼭 돌아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야 하는가? 좀 더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한번 딱 말씀하셔서 알게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우리들 인생의 여정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여정길, 사람의 여정길, 교회의 여정길, 공동체의 여정길,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뜻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뜻에 맞춰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맞춰 주십시오. 모세의 입장과 환경에 맞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은, 모세는 이 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부르신 것은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당장에는 그 사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의로우신 계획과 그 뜻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동과 찬탄을 하면서 기록된 수많은 시편의 글귀들이 있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거룩한 말씀을 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여정길을 마치기까지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이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만났던 수많은 고난과 굴레, 그 힘겨웠던 그 여정,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느꼈던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보석처럼 반짝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충만히 부어주셨던 그때의 그 감격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입술로 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언어로 여러분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되어졌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여정을 마치며 하나님께 대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고백했던 그 빛나는 언어들,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기록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4절 말씀,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합시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이. 그들이 살아서 의식이 있는 한 최대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나를 향해서 그 선하신 뜻을 가지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가까이 하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떠한 사람은 지금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어떤 섭리하심이 있겠지만은 이 초신자들이 너무 많이 이 끊어져 나갔다는 그 보고서들이 많이 올라와요. 많이 올라갑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인데 이스라엘 총회에 한번 들어오면은 그 구성원이 되면 이것은 뭐 사람의 의지로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때 당장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하면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에 오염된, 진리라고 하는데 오염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뭐 생수통에 이 독국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순전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보석처럼 순전한 그 어떤 것도 이 오염되지 않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들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입술에 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가슴 뜨거운 찬양을 할 수도 없고, 가슴 뜨거운 기도를 할 수도 없고, 누군가 다른 영혼을 가슴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 이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과 의로우신 뜻이 있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광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그 빛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이 지금 왜 이 발걸음을 이 오염된 땅에 지금 딛고 있는지, 그럼에도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내일 눈을 뜨면 또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고만 있어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한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모래사막과 같은 환경에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이스라엘의 여정길을 여러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떠한 순간에도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그 수많은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발걸음, 그 소망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가나안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소망, 또 이 필요한 도움, 이것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애틋하게 사랑하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주어진 시간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 창조된 시간의 세계 속에서 이 여정을 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그 발걸음을 다 마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리저리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고. 근데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5살, 6살 있는데 아빠 엄마가 뒤에 있고, 아빠 엄마 뒤에 있으니까 힘있게 걸어갑니다. 어딘지 동네 낯선 곳에 가도 어디 알지도 못하면서 먼저 막 앞서서 막 걸어가던 그때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해 봤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뒤에 아빠가 있으니까.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애기가 보기에는 씩씩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길을 막 앞서가잖아요, 힘있게.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 아빠가 기뻐합니다.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이쁜 녀석, 아이고 저 이쁜 녀석. 힘있게 이 땅의 여정을 우리가 비록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분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쭉 보십시오.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보십시오. 사무엘상 사무엘하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힘이 있게 그들의 역사를 펼쳐나갔던 순간들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강성하게 어떤 병장기가 훌륭하고 힘이 있고 어떤 뭐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이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셨고 그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둘러싼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정말 감당할 수조차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 이하의 말씀,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탁한 시대 또 한 해에 우리가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마지막까지 힘 다할 때까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한 분만 가까이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